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면 복 받는 거예요. 복 받기 싫어도 복이 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교육자들이 필리핀에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지에 필리핀에 교회 세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을까, 또 우리 지난번에 계속 도와주었던 교회는 지금 잘 세워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일 온세대 예배 때 자세한 것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재정도 어렵고 또 힘든데 굳이 선교지에 세워야 됩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세금도 비싸졌고 이자도 많아졌는데 여러분 꼭 굳이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좀 보실까요? 자,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복하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우리 6년 동안 달려나갈 겁니다. 또 27년도 안식하고 28년도에 또 달려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그냥 헛되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정복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2021년도 19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활동들 다 못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보였던 그 시간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또 새롭게 또 시작되어진 정복이 있잖아요. 앞 동네에 무당집에 가서 세 번째 했습니다. 올해까지 3차 무당집을 뒤흔들었잖아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거센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와 또 부딪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전쟁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4차 할 때는요, 아마 더 난리칠 텐데 하나님 어떤 지혜와 방법 주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내년도 또 땅받기를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내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또 장례를 치르면서 또 귀한 헌금을 또 해주셨고 적금을 또 부신 분이 또 헌금해 주셨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가 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의 어두운 곳에, 가난한 곳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곳에 또 교회 건물이 다 낡아서 세울 수 없어서 막 더위와 비를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환경들과 어두움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복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복하라 하신 말씀 뒤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다스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를 시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우리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고요.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뿌리지 않은 것을 먹게 해주시고 세우지 않은 것을 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수능 앞두고 이제 합격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학생들이 그 대학을 세웠습니까?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근데 왜 그 학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그 학생을 위해서 그 학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교지의 교회를 어떻게 지을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수리를 할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지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놀라운 피조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피조물이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들은 그저 좋았는데 왜 마지막 날 지은 피조물을 향해서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잘생기고 멋지고 귀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할까요? 보기에 심히 좋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참 잘생겼습니다. 시작. 왜요? 연예인들처럼 잘생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름답고 귀하고 예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같이 살라 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닮아가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나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실과를 따 먹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성경 좀 많이 볼 텐데요.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지금 뱀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거기에 현혹되었어요. 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죄라고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요, 저주받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봐, 영원히 살까봐, 생명수의 물을 마시면서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며 못 들어오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그의 아들들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많은 구절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고 계십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자기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요. 가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주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담대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해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다 물로 심판하겠다 하셨던 홍수 시대에도 노아를 통해서 예배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들의 그 죄악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흩어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며 가나안에 인도해 주셨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그의 자손들을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또 많은 백성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그렇게 좋은 위치 살다가 그만 노예로 살아갑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세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며 끊임없이 광야에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장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금은보화와 실과 거울들과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볼까요?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그들 중에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예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데 오늘 그 성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식양대로, 계획, 설계대로 그들이 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짓는 거라고요.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설계가 있었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는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설계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설계도를 짓고 그 성막에서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실까? 계속해서 보면 22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실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에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뭐냐면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룹들 사이에 있는, 천사들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시온서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소부지하신 분이세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라고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어요. 일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은 것은 어디예요? 성소예요. 성막의 교회예요.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하실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 근데 나온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움직이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중에 거할 곳을 만드는 성막, 오늘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신학에 가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곳에서 만날 때 우리들의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성전에 그가 계실 곳, 그곳을 찾아 나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요.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오늘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잘 모를 거예요. 거제가 뭔지 서원제가 뭔지 낙헌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각자에게 은혜대로 나올 때에 빈손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이는 번제의 제물을, 어떤 이는 11조를, 어떤 이는 거제의 제물을, 어떤 이는 서원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어떤 사람은 낙헌의 예물을 드리며 소와 양으로 처음 것을 가지고 드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11조를 강조하거나 예물을 자꾸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기도했죠. 오늘도 기도했죠. 여러분, 10의 1조가 어떻게 되어지길 원한다고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살아도 쓰고 남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낫겠습니까? 10의 1조 드리고 10의 9조로 쩔쩔매면서 살게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10의 9조 드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살아도 쓰고 남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계산해 보세요. 10의 9조 드리고 10의 1조 가지고 써도 남는 것이 얼마나 큰 수입이고 지출인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또 예물이 몇 개가 생겼습니다. 1,000원 감사하기, 또 월삭 새벽기도, 또 월삭 예물이 생겼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생긴 것 아니에요. 월삭 기도에 나와 보십시오. 더 드리고 싶지. 한 달을 주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1,000원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삶이 복된 삶인지. 아이들이 저금통에 아이들은 100원씩 했어요. 100원 할 때마다 오늘은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넣은 친구들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감사 얼마나 귀한데 그 감사하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해보면 하나님 어떤 복을 내게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각종 힘을 가지고 나오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유가 있다고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제물 드릴 때 나눠 먹는 거예요. 또 11조 중에서 우리가 11조 공부한 것처럼 제3의 11조를 드릴 때에 과부와 고아와 어린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온 가정이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찾고 찾을 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어요? 너와 너의 가정에 즐거움이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다퉈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은 빈손으로 나오세요. 믿음 없이 오세요. 맨날 싸워도 괜찮습니까? 부모와 자식끼리 싸우고 자녀끼리 싸우고 부부 싸움하고도 괜찮다. 빈손으로 나오세요. 믿음 없이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안 만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왜 누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드린 그 예물, 우리가 드린 그 믿음의 예배 요거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교회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렇게 예물 드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보이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너와 내 가정이 즐거움이 있어라, 즐거운 인생을 살아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닙니까? 그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복을 받을 장소 성막에서 살았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 성막을 실로에 두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왕 때에는 하나님 법궤를 전쟁터에 나가서 빼앗기고 말았어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다고요. 하나님 법궤가 없어요. 하나님 법궤 없이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다윗이 자기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지요.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그 거할 장소를 준비해서 모셔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전쟁에서 많이 피를 보았다.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며 내 왕조가 다윗 왕조가 끊이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복도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하나님의 집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견고히 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누구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설계도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그려서 다윗에게 일러주셨다고요. 그 설계도를 다윗이 받고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전달해줘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다. 이대로 성전을 지으라.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짓지 못하고 아들이 지으니까 금은보화를 끊임없이 저장하지요.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저장하지요.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고 사유재산을 털어서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설계도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법궤를 모셔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구름이 가득하게 덮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못할 만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긴 설교를 역대하 6장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안 드렸나요? 네. 역대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요. 그 영광을 솔로몬이 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후에 성전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까? 소가 몇 마리를 드렸을까요? 성전 낙성식 때 무려 22,000마리를 드렸어요. 1,000번째 드렸을 때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나타나주셨는데 낙성식 때는 소가 22,000마리라고요. 1,000번째 아니라 22,000번째예요. 양은요 12만 마리예요. 2주 동안 낙성식을 한 주 거행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주날 절기를 정해서 2주 동안 22,000마리의 소를 잡고 이 12만 마리의 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든 레위인들이 다 동원해서 잡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김장할 텐데 온 성도들이 모여서 김장한다고요. 예. 몇 폭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양 12만 마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1,000번째 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역대하 7장 12절 말씀. 이것도 안 드렸나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 그 밤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응답해 줄게.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이곳을 택하여서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아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19절 이하에는 하나님 엄청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역대하 7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는 복을 줄 텐데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무시무시한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버리겠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축복의 말은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재앙의 저주의 말은 기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솔로몬 보십시오. 이 말씀 들었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잘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지요. 신약에 와서 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이 지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 다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도 쌓여지지 않겠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왜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치릅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솔로몬 그 터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금색으로 예쁘게. 예루살렘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뻐요, 아주 그냥. 근데 하나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다른 종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 당시에 또 헤롯 당시에 지었던 그 성전의 벽 한쪽 아래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벽 이름이 뭐예요? 잘 아시잖아요. 통곡의 벽이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해서 모든 민족에게 비아냥거리가 되어지고 속단거리가 되어지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짓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드렸던 그 예물과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데 잘했다, 우리 정말 했었다, 이걸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없는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우리가 왜 현지 교회를 돌보고 세우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보면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동남아 쪽에 아프리카에 교회들을 엄청나게 세웠어요.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중국에는 지하교회지요. 그런데 가보면 뭐예요? 다 텅 비었어요. 거미줄만 있고요. 그때 찍었던 그 사진들이 다 발해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고 거기서 복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그 성전 버리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도 전파되어져야 돼요. 우리들의 기도도 전파되어져야 돼요. 그쪽에서 그 뜨겁게 들어지는 그 기도가 또 우리 교회도 들어와야 돼요. 캄보디아에 선교 가신 분들 아시잖아요. 캄보디아 갔더니 한국에서 오셨다고, 한국의 새벽기도를 우리가 배워야겠다고. 우리가 새벽기도 갔잖아요. 다 같이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가 죽었잖아요. 캄보디아의 그 애들이 막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이 주여라는 말을 가르쳐줘가지고 주여 주여. 그들은 기도하면서 주여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이 덜 깨가지고 주여 주여. 새벽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우리를 모셨는데 우리가 오히려 은혜 받고 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리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세우지만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있고 우리들의 사역이 이곳에서 필리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년부터 온 성도가 더 힘을 합쳐서 교회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 감동하는 대로 전하는 마음으로 시간도 들이시고 물질도 들이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세워져서 그곳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참된 즐거움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오늘도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통해서 예배 안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설계도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실지,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지실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 배부르게 또 완전하게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고 인생의 설계도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